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절부터 6절하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겠는데 10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달 열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6월절의 규례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 한마디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신약으로 봐서도 이 사순절, 그러니까 고난주간 부활절에 해당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교회 역사나 절기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절기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흘째에 그 제물로 삼을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나흘 동안 그 양이나 염소를 잘 간직하고 잘 살피라 그랬다고 했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흠없는 귀한 예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흘 동안 이 양과 염소와 지내면서 이 양이, 이 염소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제물이 돼서 피 흘리며 죽는다고 하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나흘 동안 이렇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질 때에,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해질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3시부터 해가 진 6시까지라는 그런 또 견해도 있고, 그리고 해가 아주 져서 6시부터 7시까지라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해질 때는 이제 3시부터 6시라는 그런 견해가 도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시간에 이렇게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 그랬는데, 여기 잡는다는 말은 이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 회중은 온 회중, 모든 백성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으러 나온 백성들을 한정해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그런 의미와 그런 것을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이 양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양을 잡는다는 말은 도살한다는 의미인데 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그 양 이제 식사를 그 양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식구 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위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양을 죽인다, 잡는다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 자리에 다 참여했지만 실제로 칼을 가지고 그 양을 도살하는 임무는 한 가정의 가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까지는 이스라엘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또 가정에 이 가장이 각 가정의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단위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주체가 가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도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 단위의 신앙과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 성경이 좀 약간 간략하게 해석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하자고 하면 그 피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그 피로부터 취한다. 그리고 그들은 바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취해서 그 양의 피를 이렇게 취해서 그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강조하냐 그러면 그 집에 바를 피가 어디서 난 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피나 아무 짐승의 피나가 아니고 뭐 아무 데서나 가져온 피가 아니고 바로 그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취해서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 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양쪽 기둥이 있고 위에 있고 바닥이 좀 문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턱에는 안 바르고 양쪽 기둥과 위에 이제 세 군데를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여야 된다. 다른 피를 발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외적인 그런 눈으로 보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피나 피 바른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피 바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직 예수입니다. 자, 그 예수를 그 피를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왜 문에 바르라고 했을까? 이
문에 드나드는 것,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집 전체를 상징을 했습니다. 구약의 우리 성도 보면은 성의 입구, 성문에서 성문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성문 앞에서 모든 회의와 중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거기가 성문 전체를 관할하고, 핵심 센터,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구가 있으면 구청, 서울시면 서울시, 집이면 그 집의 그 중요한 그 가장자리 역할을 했던 센터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집의 출입구는 바로 그 집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곳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모든 가족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 가족 모두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이 피의 제사가 계속 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실 때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었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문에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날 정도로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그 아들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 첫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이 제사는 있었다. 피의 제사는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피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 노아가 홍수 위에 드린 제사도 새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피의 제사였고,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도 이 짐승과 새를 잡아서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 이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죽음으로써 생명을 대신하고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까 이 피의 의미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히브리서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양의 피, 양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냥 죽여서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이런 양을 잡아서 먹으라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꼭 피를 받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여기서 상정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이 대속의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먹고 양의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른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산다
그랬어요. 거기서 신약 성경에서 양의 피를 먹는, 이 살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 이런 말은 바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죠.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나에게 들어오므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같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피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음식을 먹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약의 성찬 예식과 의미를 이렇게 나누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대속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피가 아니면, 양의 죽음이 아니면 피가 있을 수 없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피,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월장에서는 아무 피나 아니고 오직 그 유월절 양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거룩하고 대단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더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이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을 또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십자가와 이 구속의 은혜가 그냥 지식이고 습관이고 그냥 입에만 바른 말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지고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유익과 복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